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다시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속 다니고 계시고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식구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속죄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사함의 예배. 그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단어 아니어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1, 2, 3장까지는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요. 4장은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한 얘기예요. 자,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지금 속죄제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선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대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읽고 나머지는 거기에 비추어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만 있으니까요. 우선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지금 3절을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될 때 그 범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13절부터 보면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걸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제사를 드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그 뒤에 나와요. 자, 대제사장 우리 지난주에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오늘 보니까 좀 되시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앞에 거 같이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요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1, 2, 3장에 나오는 자원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속죄제 그 다음에 이제 5장 14절부터 나오는 속건죄 이 두 개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죄 지은 줄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부지 중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르는 중에 그러니까 몰랐지요. 그런데 아하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무조건 죄 지었다라고 지금 인식이 됐잖아요. 속죄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예요? 죄 짊어지고 계속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의 속죄제의 뜻과 구조. 자, 1번은 성격이 의무적인 제사다. 죄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드려야 되죠. 또 한 가지 부지 중에 처음에 죄 지을 때는 인식이 없었어요.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 만약에 의도하고 범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여호와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긴 거잖아요. 이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여기에서 속죄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것. 자, 2번 간략하게 하고 갈게요. 속죄제를 지금 우리가 4장 12절까지 읽었어요. 12절까지 읽었는데 나머지가 거의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건데, 속죄제는 특징이 뭐냐면 누가 죄를 지었는가, 그 사람, 대상에 따라서 속죄제가 나눠져요. 제물이 지금 대제사장 같은 경우 읽은 것처럼 숫송아지를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숫송아지를 바치는 제사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짐승을, 원래 속죄제가 이제 다른 동물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와요. 짐승을 가지고, 지금 공동체의 죄나 대제사장의 죄는 숫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으니까 숫송아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 자기가 안수하고, 백성,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할 때는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짐승의 머리 안수해요. 그리고 나서 죽여야 되죠. 자, 그래서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이 피를 가지고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이 속죄제는. 이 대제사장의 죄나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으로. 예. 들어가서 회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회막, 그 휘장, 휘장 거기에 7번 지금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분향, 향을 사르는 단,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건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는 그래서 거기 보면 3절에서 21절 표시가 되어 있죠. 어디에 피가 뿌려져요? 성소. 그렇죠. 성소에 피가 뿌려지는 경우. 성소 안으로 지금 피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고기하고 연결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제사 말고 그 다음에 족장,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 중에 지도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22절에서 35절 경우예요. 이때는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번제단에도 똑같이 내구탱이 뿔이 있어요. 거기에다가만 발라요. 예. 번제단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쏟고. 자, 그리고 나서 5장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어떤 때, 아까는 지금 사람에 따라서 지금 나눈 거잖아요. 방금은. 예, 사람에 따라서 대제사장이냐, 족장이냐, 일반 백성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행한 어떤 범죄에 대하여서 드리는 속죄제냐에 따라서 달랐는데, 5장으로 가면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 특별히 4가지가 나옵니다. 그 4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 아까 일반 백성이나 족장들 같은 경우도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 최소한 양이나 염소를 지금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사실은 값이 이게 만만치 않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속죄의 제사, 비둘기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정도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집에서 지금 해먹던 음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소제예요, 소제.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그전에는 죄 지은 줄 몰랐는데, 아하, 하나님 앞에, 이게 공동체 앞에, 저 사람 앞에 다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누구든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밥 안 먹고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주실 길을 넓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자, 구조가 그래서 넘어가고요. 속죄의 의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딱 가져오면 제사장이나 공동체가 범죄한 것 같은 경우는 숫송아지를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숫송아지를 가져오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야 되잖아요. 잡기 전에 5장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자, 5장 4절까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떤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를 얘기하고 나서 5장 5절 같이 읽어요.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짐승을 잡고 하는데 언제 그 죄를 고백할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수하면서 아마 죄를 고백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아까 짐승을 잡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기도 하고 또 번제단에 바르기도 하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짐승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기름과 콩팥입니다. 기름에 대한 얘기가 복잡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기름, 내장 속에 있는 기름을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콩팥은 뭐예요? 그 사람 인간의 중심, 감정의 중심, 마음을 뜻할 때 콩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가장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콩팥은 가장 좋은 것,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가죽까지도 포함해서, 번제는 가죽은 제사장이 갖습니다. 그래도 제사장 몫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가죽도, 여기에서 특별히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가죽도, 그 다음에 고기도, 머리, 정강이, 내장, 심지어 똥까지 다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거기 정결한 곳, 재 버리는 곳이 있다고 돼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 11절 12절에서 거기서 다 불살라요. 또 태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 온 회중의 속죄제. 자,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족장과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여기서는 앞에 어디까지 똑같냐면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 드리는 데까지 똑같아요. 아까 피는 처리하는 게 좀 다르다고 그랬죠. 성소 안으로 이건 안 가지고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 가죽, 고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드려졌기 때문에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다. 자, 가난한 자의 속죄제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 아까 이런 양이나 암양, 암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비둘기 2마리로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 2마리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더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소제, 속죄의 소제. 자, 이 소제, 이건 어떤 거예요?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네. 우리 이따 뒤에서 다시 좀 볼 건데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가난한 자들도 피로 드리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지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자, 여기에는 원래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을 꼭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죄를 용서받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뜻하는 이 유향과 기름을 넣지 않아요. 보통 소제, 2장에 나오는 소제에서는 기름과 유향이 필수예요. 거기다 또 소금도 필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속죄제에서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아요.
자, 대신 소재를 가지고 왔어요. 한 움큼은 번제단에 아까 기름과 콩팥처럼 같이 불사르고 나머지가 남잖아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선언이 되고 먹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 몫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피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휘장에 뿌려지고 분향단에 발라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피가 있는데 그 제물, 그 짐승은 어떻게 돼요? 진영 바깥으로 심지어 똥까지 다 가지고 가서 불사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그런데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속죄제는 제사장의 몫이 있다. 성소에 피가 들어갔으면 제사장의 몫이 없고, 성소에 피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있다. 자, 그게 거기 4번 피와 고기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안수할 때 5장 5절 말씀 다시 읽었잖아요. 뭐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돼 있죠. 그 죄의 고백과 이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선언해요? 제사장이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각각의 형태의 속죄제마다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속죄한즉, 이것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이 됩니다. 대신 맨 처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만 이 표현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였잖아. 그래서 거기만 없어요. 죄 사함의 선언. 자, 5장 우리가 말씀을 안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속죄제를 얘기했고, 5장은 어떤 경우에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래요? 법정에서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해야 돼. 증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 뭔가 자기에게 하여튼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 증언의 거부.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속죄제,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한 짐승이나 그 다음에 가축, 곤충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짐승은 지금 집 밖에 있는 거예요. 가축은 집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곤충의 죽은 것, 사체에 접촉을 했는데 부지중에 했어.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사람하고 접촉했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접촉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부정 가운데 있는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어떤 짐승의 곤충의 이런 사체와 접촉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때 그랬었어. 그런데 우리 둘이 지금 접촉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부정하게 됐다. 그때는 몰랐는데
저 사람이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제 부정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또 네 번째는 맹세인데 무심결에 나는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얘기를 했어요. 맹세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 자,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만큼 하고요. 의미를 이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의미. 자, 지금 속죄제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뒤에 이제 5장 14절부터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특징적으로 별명과 같은 것을 하나 붙이자면, 이 속죄제는 정결제예요. 정결제. 부정을 씻는, 물론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을 씻는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정결제. 그런데 뒤에 속건제는요, 비슷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어겼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손해를 끼쳤어. 그래서 그걸 보상해 줘야 돼요. 보상. 그래서 속건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보상제입니다. 보상. 예. 그냥 이렇게 제사만 드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물건 아니면 그 짐승에 대한 그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줘야 돼. 예. 보상을 해야 돼. 자, 정결을 위한 속죄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정결입니다. 사람의 정결. 자, 기본적으로 그 피가 생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출산한 여인들, 그러니까 피가 유출이 됐어.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악질 전염병, 이걸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런 경우도 출산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건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그 부정을 씻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성 피부병 걸렸던 사람들도 회복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10문둥병자 있죠. 예. 그 중에 이 사람들이 가다가 우리 몸이 나았어. 5은 그냥 가버리고, 아니 9은 가고 한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주님 제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칭찬하시면서 병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럽니다. 그 얘기가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이런 나병, 악성 피부병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 4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특히 속건제 같은 경우는 피를 가지고 귓볼,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 발가락 이런 데 이렇게 바르도록 돼 있고, 기름도 이렇게 또 3군데에 바르게 돼 있고, 그렇게 이 제사들을 다 드리고 나서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살 수 있게 돼요. 그것도 물론 진 바깥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가서 7일간 그 집에는 못 들어가고 7일간 그 집 바깥에서 또 있다가 들어가는데 온몸의 털을 다 깎고 또 들어가게 돼 있어. 하여튼 그게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로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회복. 네. 자, 그래서 거기 속죄제를 통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하는. 자, 유출병 같은 경우, 유출도 지금 뭐가 사람의 몸에서 뭔가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계속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런 증상. 예. 자,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한번 보죠. 파워포인트 한 번만 돌려주실래요? 예,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막,
성막을 더럽히지 말고, 이제 뒤에서 또 나오는데, 장소, 사람의 부정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장소의 부정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 레위기 15장이 유출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처음에는 죄를 지었는지 몰라. 부지 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복되는 표현이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깨달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고백해요. 예,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그 전에 깨달은 것은 나 혼자 아는 거죠. 그런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런 거잖아요. 공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2번. 자, 대속죄일의 정결례 그랬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정결이에요. 이제는 장소의 정결. 그 사람이 부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장소도 더러워진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도 몰라 죄를 지었는지. 부지 중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깨닫지 못하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백성 모두의 죄를 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갖는다. 예. 그래서 손가락으로 피를 7번, 예. 속죄소 법궤죠. 법궤 오른쪽과 앞쪽에, 또 때로는 위쪽에 그렇게 뿌리면서 부정을 씻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의 그 백성, 너희 앞에서 쫓아낼 그 족속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 사람들이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민들, 그 사람들을 토해버릴 거다. 이 말씀 뒤에 뭐가 있냐면, 너희도 가서 그 이방인들처럼 만약에 그러면 너희도 토해낼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부정하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같은 개념으로 죄 지은 사람들이 계속 성소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지성소까지도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은요 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 회막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데를 계속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성소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있고, 동그라미 2번 뭡니까? 번제단을 정결하게도 한다. 자,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속죄제. 왜 속죄제를 또 드리냐? 그 의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이 산 경계로 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예전 표현은 돌격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죽으니까. 예.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죄 있는 것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이것들이 소멸이 돼 버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씻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9장 말씀 한번 파워포인트로 보죠.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 가운데에서 만나 주셨고, 이제는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로 그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같이 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그날에, 그 마지막 때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요, 같이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죄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소멸해버려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씻으라, 그리고 씻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자, 네 번째, 이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속죄의 피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피와 죄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인 대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왜 그렇습니까? 피로써 죄 사함이 가능해요? 죄를 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집니까? 죄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죄 값을 치러야지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값을 대신 치르신 거잖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그런데 피가 죄를 속해. 죄 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 사망,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값, 그 사망 선고받은 생명을 요구하는 그 죄값에 대하여 당신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마지막 그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용서의 본질은 용서의 본질은 뭐예요? 피. 피인데 피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면 은혜예요, 은혜. 왜 그래요? 아까 소제 얘기했잖아요, 소제. 속죄제도 다 짐승으로 다 드리는 건데, 아니 소제는 이것도 속죄제인데 피가 없는데? 예? 속죄, 소제, 이것은 분명히 피로 물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 왜 공의예요? 자, 죄 지은 사람은 죄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죄 값을 치렀다고요. 그래서 그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 값을 치르셨다. 의로. 그래서 공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죄 값을 치르신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자, 아까 지금 속죄제에서는
죄를 내가 지금 제일 처음엔 지은 줄 몰랐어요. 부지 중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죄를 지었는데 하고 깨달았어.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인 줄 자백도 하고 속죄 제사도 드리고 죄 사함도 받고 그러는데요. 몰랐었는데 내가 죄인이네 라고 깨닫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 어디에서 올까요?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죠. 거기 그 용지에 써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앞에 얘기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걸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었어요? 아니 자기들 지금까지 인도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고백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여튼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셔도 지금 없어요.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상황. 두렵죠, 두려워. 한편으로는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깥으로 뛰쳐나왔죠. 뛰쳐나와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성경에서 약속된 그분이 바로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인 그 나사렛 예수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됐잖아요. 그 첫 번째 설교,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에 찔려. 그전에는 자기가 죄 지은 줄 몰랐어요. 부지 중에 예수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된다고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로마로부터. 그래서 기대를 걸었는데 아유 저거 기대에 못 미쳐. 오히려 지금 일을 그르치게 생겼어. 그래서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다고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그것이 마음에 찔려요. 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죠. 이 죄, 깨달은 죄를 해결할 방법.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인데 성경을 보면 거기가 성령을 선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깨닫게 하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속죄 예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죄를 깨달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회개의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죄가 우리가 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지고서나 지금 맨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고 있는 거죠. 놓고 가십시오. 그 죄 짐을 내려놓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또 한 가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와 뭘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때요?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구나. 나는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성령이 오시니 깨달아져요. 깨달아져. 말씀과 성령,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이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로 가벼운 인생, 기쁨의 인생,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속죄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주님, 바로 내가 이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속죄제의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나눴어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쫓겨났었어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공동체로 회복이 됐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혹시 그렇게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에 속죄의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함께 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와 장벽을 쌓고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일 수 있죠. 주님,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죄사함의 능력 가운데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본인이 치르시는 그 공의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요, 그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거저 주셨으니까. 주님, 내게 주신 거저 베푸신 그 속죄의 은혜, 나도 거저 나누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 말씀과 성령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탄 나눔나무 특별히 석식당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